자, 세례를 그 의미를 알고 사모하여 받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신앙을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세례의 의미를 보면 구약 율법에 예를 들어 문둥병 환자나 여러 가지 율법으로 부정하다 하는 것과 접촉했거나 그 부정한 것에 해당되는 상황에서 그럼 이것을 깨끗게 하는 정결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 예식은 전부 다 물이 사용이 됐습니다. 물로 씻는다든가 빤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물로 부정하게 된 그 사람의 죄성을 깨끗이 씻어 다시 나게 하는 그 정결 예식을 물로 쓰였습니다. 이것이 세례의 기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에 굉장한 위협이 되는 수리아, 그러니까 아람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서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가 능력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듣고 옵니다. 그때 엘리사가 무엇을 말했느냐?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나오라.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하여 요단강 물에 7번을 씻고 나올 때에 깨끗하여져 고침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세례에 대한 상징과 예표가 되는 일입니다. 자, 먼저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신자의 신앙 고백과 그 행위로서의 세례입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고백과 그 삶이 바로 세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입장, 그 은혜 베푸심으로서의 세례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남의 선포이십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대하여 내가 회개와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나의 고백이 세례라면 우리 주님 입장에선 그 죄의 사함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됐음에 대한 선포가 바로 이 세례에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즉 세례는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모든 신앙생활은 마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진실로 말미암아 삶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위를 명령하신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 성례라고 합니다. 이 성례는 바로 세례와 그리고 성찬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모를 때에는 사양할 수 있습니다. 사양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기꺼이 영접했을 때는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은혜를 받는 중요한 방편이 세례를 받는 것이고 성찬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죄의 사함과 거듭남이라면 성찬은 예수님과 생명의 교제로 들어가는 것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받고 언제나 세례 받을 때에 초심으로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 받은 우리 송희현 자매는 잘 아는 분들도 있고 대개가 잘 모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이제 호주로 유학을 가게 되는데 꼭 세례를 받고 가고 싶다 해서 급히 세례를 다 넣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내 일생 최고 최선의 고백입니다. 또한 거기에 따라 주님은 성령으로 오늘 세례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당시 이디오피아 여왕 간닥이라는 사람의 국고를 맡은 환관 네시가 어떻게 여호와께 대한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왔다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주님의 일꾼 빌립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그에게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마차를 타고 한 데 멈추게 하고 지금 무엇을 읽고 있느냐?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속할 일을 읽고 있었어요. 이것이 그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의 구속에 대해서 쭉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때에 이 빌립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디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차에서 내려 여기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는 것을 어찌 망설이겠습니까?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자원하는 심령으로 세례를 빌립을 통해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책임지는 환관이라면 최고의 직분입니다. 누구보다도 권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물로 세례를 받을 때에 말씀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일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기쁜 마음으로 물 세례를 받고 이디오피아로 돌아갔는데 성령이 일러주시기를 그가 그 여왕을 전도합니다. 지금도 이디오피아는 거의 기독교인들, 기독교 국가라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부터 시작하여 계속 하나님의 어떤 신앙, 그리고 이와 같이 이 환관을 통하여 기독교가 전파됐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굉장히 강력한 복음 전파가 이디오피아와 아프리카 전역에 흘러가는 바로 문의 역할을 했다라고 성령이 일러주셔요. 자, 여러분, 세례는 완성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주님과 연합이 되고 하늘 생명까지의 은혜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세례를 받으면서 오늘 성령의 세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구세주로서의 활약하기 바로 직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그 마음과 삶을 돌리게 하여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세례는 아마도 이렇게 약식 세례로 물을 조금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어때요? 물속에 직접 들어갔다 나오는, 죽었다가 사는, 씻어도 전신을 씻는 것 같은, 나는 장로교 목사지만 침례를 더 아름답게 봐요. 솔직히 말해서 형편만 되면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사실은 이 물로 세례를 받지만 세례의 세 가지 은혜와 유형이 있습니다. 자, 물로 씻음의 영적 의미와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운 신령과 삶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한 사람이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요. 근데 그 재료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세를 받으신 여러분들의 지난날을 기억해보면 오늘 우리 송희원 자매처럼 이미 어때요? 말씀의 세례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인지 지각으로 받아들인 것 뿐인데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 뒤에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 바로 말씀의 세례인데 하나님과 진리를 기뻐하고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난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말씀을 따라 성결하고 그리고 주님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삶의 열매가 맺혀져 가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대부분 보면 성경 전체를 다 알고 지식으로 꿰뚫어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순간 접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열어 그 말씀을 듣는데 나는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뿐인데 내 영혼이 다시 태어나요. 내 인생과 하나님의 관계와 존재가 완전히 바뀐 것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말씀으로 거듭남, 말씀의 물세례가 그 영혼 속에, 심령 속에 이미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음받아 새 피조물이 되는 예수의 피의 세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피로 세례를 받느냐? 그것은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주님의 피가 아니에요. 영적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피를 쏟고 생명을 쏟아낸 것은 그 피가 죄값이며 그 피가 우리를 씻어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은 바로 예수의 피를 영접하는 그 피가 나의 마음과 영혼 속에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의 피가 어떤 작용을 하느냐?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다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꺼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무엇을요? 그리스도의 피로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향한 마음과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이 내 안에 도가 넘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주의 채찍 맞아 갈라 찢어지는 그 살들 십자가를 달려 온 몸이 찢겨나가며 쏟아졌습니다. 마지막에 심장에 고이는 피 한 방울까지 쏟아낸 건 오늘 우리 송희원 자매에게 그리고 여러분과 나에게 쏟아 부으신 그리스도의 피의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찢어진 주님의 몸 그 사이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갑니다. 왜? 예수님은 하늘의 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은 닫혀있는 죄인을 향하여 완벽하게 닫혀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인데 자기의 몸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피를 쏟아내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문으로 표현되는 주님의 찢긴 몸 사이로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흐르고 있는 그 피로 씻어 세례를 받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악한 양심, 하나님을 저버리며 기꺼이 악을 따랐던 우리의 모든 의식 구조와 가치관과 삶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공경하며 사랑하며 교제하며 하늘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의 피의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현자매는 기억해요. 내 속에 있는 피는 육체의 정욕적인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라고 믿으시기를 바라요. 평생에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피는 육신의 생명입니다. 근데 이 피는 또한 인간의 정욕, 육체의 소욕을 위하여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이 사망에 이르게는 죄와 정욕의 피를 제거하고
여러분의 몸과 영혼 속에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이 세례의 세 번째 은혜와 유형은 이것입니다. 성령을 부어 거듭나고 충만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오늘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던 세례 요한이 무엇을 말하는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성령과 불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푸실 거죠. 자, 성령과 불 혹은 성령의 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 많은 사람이 물 세례에 머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물 세례를 받으며 동시에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거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성령이 그에게 부어지고 성령이 영원히 그 사람 속에 머물게 되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교회를 하고 예수님을 믿을 과정까지 성령은 그 사람 영혼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을 영향을 주려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이제는 영향과 은혜를 주던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고 나의 영혼과 육체와 삶에 영원히 통과하여 하늘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거듭났다는 건 뭡니까? 전에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이에요. 가치관도 영혼의 기질도 삶의 목표도 다 그와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 예수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알기 시작해요. 그 사랑을 체험하기 시작해요. 그 은혜와 사랑의 교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심장이 살아나고 그 손과 발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게끔 만들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과 귀가 열린다는 하나님 모르세요어요. 전혀 몰라요. 진리도 지옥도 천국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그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가슴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 손과 발로 그분을 섬겨 따라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남은 하나님과의 연결, 연합을 이루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성령의 능력 세례가 있습니다. 즉 거듭남을 성령의 세례로 말한다면 이번에는 성령 충만 세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이나 주의 종들이 여기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구원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고 나는 구원받았다는 자기 안위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성령으로 거듭났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의 시작은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출산을 한 거예요. 그리고 유아기와 소아기를 거치는 과정일 뿐이에요. 겨우 사람으로서 인식을 갖고 엄마 아빠를 찾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성령으로 거듭난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남이 아기가 출생된 거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은 장성하여 성인으로서의 장성의 과정이 일어나는데 이 성의 장성이 뭐냐? 성령 충만 상태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건 단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과 충만 속에 이르게 하는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을 양육 인도하시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는다면, 변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세례 속에 들어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 충만이란 여러분 바로 여러분 정말 귀로만 듣던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삶으로 경험하고 만나기 시작하는 상태. 그리고 내 안에 그때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의 충만이 상상할 수 없이 부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주님에 관한 생각과 상상의 믿음이 실존의 믿음이 되며 실제의 교통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한마디로 육체를 입고 땅에 살지만 이 사람은 하늘의 존재와 하늘의 영광과 능력으로 하늘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왜 성령의 능력 세례라고 했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불과 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생수와 같이 그의 영혼과 존재와 삶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하나님의 은혜와 나라가 이런 것이군요. 상상도 못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생각으로도 해보지 못한 그런 은혜의 일들이 성령 충만 세계 속에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육체의 연약함이나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마음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파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에 이르지 못하거나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는 내 영혼과 믿음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아멘 하기 싫어도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은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이 존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에 살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크기, 지금 이 모습이 지금 여러분의 그 크기, 그것은 여러분의 주님에 대한 사랑이며 앞으로 주님의 쓰실 그릇이,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생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성령의 충만 없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를 사랑하여 그를 위해 살고 죽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났고 성령을 받아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는 성령 충만 거룩한 능력 세례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의 인간적이고 이기적이고 연약한 모습과 삶이 복음서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혹자는 그걸 보면서 뭔가 위로를 받아요. 주님의 제자 사도도 옛날에는 꼭 내 모습과 치 모습이 쌤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아. 예, 위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획기적이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 오순절 이후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 심장 자체가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지혜와 사랑과 능력은 강수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죽음 기꺼이 사모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과 삶을 희생하게 됩니다. 시키고 교육받아서가 아니다. 가슴에 우러나는 성령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강권하여 붙잡게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체포되기 직전에 제자들을 발을 씻어 주시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겸양을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네 발을 씻기자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하니까 주님 그럼 내 머리와 손과 발 싹 씻겨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주님이 제자들을 손수 섬기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여 섬기라는 말씀이구나 까지가 원의요 1차 해석입니다. 주님이 또 가르쳐 주시죠. 너희가 받을 성령의 세례다. 그것은 바로 사명의 세례요 성령의 권능의 세례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왜? 몸을 씻었다는 건 죄의 사함을 받고 거듭난 상태를 말해요. 발을 씻는다는 건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존재를 바칠 수 있는 성령의 부르심,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는 세례를 그렇게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 몸을 씻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발을 씻어야 합니다. 아멘. 성령의 불로 예수의 피로 나의 발을 씻어 여러분은 그 사랑과 능력에 붙잡혀 주님을 위하고 하늘을 위하고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를 바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국 시애틀에 있는 김경기 목사가 저희 교회에 오고 저를 만나는 것이 26살 때였어요. 이 친구가 교회에 왔는데 믿음이 좋아요, 괜찮아. 근데 그 꿈이 뭐냐?
어머니가 하는 유치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학교도 사회복지학과 쪽으로 공부를 하고 그쪽 준비로 자기 일생 계획과 꿈을 그야말로 소박하게 갖고 있어요. 은혜를 받고 어느 날 제가 불렀어요. 계속해서 어린이집 하는 거, 사회복지하는 것이 꿈이냐? 아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린이를 돌보고 사회복지로 말미암아 직업을 삼는 것이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강력한 성령의 수술과 작업과 역사가 일어났어요. 심령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목사님, 주의 종이 되고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바치려고 합니다. 그거 교육하지 않았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나고 강력하게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냥 몸으로만 느끼는 성령 작업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서운한 것 중에 하나가 30될 때까지 절대로 데이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매의 손도 잡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오래 사귀는 자매가 교회에 같이 왔었어요. 자, 우리 청년들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봐요. 꽁꽁이 속에서 대답을 아무도 안 해요. 그걸 시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여러 가지 소원 중에 그 부분을 소원합니다. 그리고서 그 자매를 내려놓고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와 말씀으로 주의 종으로 가슴을 준비하며 성령이 부어지고 그리고 때가 되어 미국으로 유학 파송을 받았어요. 한 번씩 갔을 때 기도하면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작업과 부어짐이 일어나냐. 거의 기절을 해요. 어느 날 눈과 얼굴에 핏대가 다 터졌어요.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됐어? 기도받아서 이렇게 됐어.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갈 때 후드 뒤로 머리를 싸고 마스크를 쓰고 얼굴 전체 핏발이 터질 정도로. 지금도 영적 지도를 받을 때에 그것을 말합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가 기억해요. 성령 충만을 더 깊게 하고 그리고 이후에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전하고 살고 줍니다.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은사와 능력이 나가지만 그것을 절제하며 더욱 성장시켜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더 높은 수준, 더 높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이 성령 충만 세례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성령을 받을 때 억울하게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아요. 이러다가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이 모습으로도 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송이원 자매와 함께 모두 다 주님이 준비하신 성령 충만 세례, 성령의 능력 세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과 나는 세례를 받는데 이 과정이 있어요. 이 세례는 날마다 죽을 때까지 계속돼요. 나 언제 세례 받았습니다. 우리 이원자매 엄마가 저희 교회를 이제 오게 돼서 오고 있어요. 세례 이야기를 했더니 전에 침례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대요. 근데 그 침례를 받을 때 더 많이 흔들어 씻어야 되는데 덜 씻어서 방황을 많이 했대. 어느 날 청소년들을 데리고 서해안 바닷가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대부분 이 친구들이 그때 큰아들 김다익과 그 또래들이었어요. 유아세를 다 받은 거예요. 정말 자기 자신이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고 선포를 했어요. 오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세례를 받게 다 들어오라. 그래서 허리춤까지 차는 바닷속으로 전부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정말 진리를 했어요. 코를 잡아주고 머리를 잡고 물속에 완전.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통곡하고 울며 주님을 찬양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받는 이 거룩한 감격과 새롭게 된 심령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성령의 세례가 있어요. 성령으로 새로워진 이 세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받을 세례가 또 하나 있어요. 죽음의 세례가. 죽는다는 것을 여러분 죄의 산물이요 고통과 두려움의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더욱이 이 구차의 죄와 고통 속에 사는 삶을 악착같이 이어가 보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의 죽음은 세례입니다. 즉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는 육체의 소욕과 죄성과 거기에서 오는 고통과 슬픔을 영원히 겪어야 돼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씻어내고 하늘의 완전한 영혼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그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게 뭐냐?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후에 있을 것, 죽음은 멸절이거나 고통이 아니다.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안식과 그 거룩함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세례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세례의 완성이 있답니다. 그것은 부활이랍니다. 하늘에 가 있는 영혼으로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는 부활의 몸을 입게 돼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동등하다, 그 바로 부활의 몸을 입게 돼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세례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례는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는 날마다 영원히 다시 태어나고 그리고 더욱 충만해지고 아멘. 더욱 아름다워지고 더욱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된 전 과정의 세례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성령 충만 능력 세례 꼭 사모하고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